오늘도 어려운 시기에 이른 아침부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한 120명은 모두 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120명이 3,000명으로 5,000명으로 큰 무리로 늘어납니다. 사단은 그 확장되는 그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헤롯이라고 하는 사단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며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요, 베드로는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피신시켜서 죽이지 못했습니다. 너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심하게 되자 저들은 그 예루살렘 지역을 벗어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안디옥에 와서 제2의 교회,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생겼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생기기까지 베드로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의 사람, 또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믿음과 헌신의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전초기지로 삼으시고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최초의 선교사 2명을 안수해서 파송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저들은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며 금식하면서 따로 세움받고 세계 선교를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사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여기까지 사울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고 9장부터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출발할 때부터 사울이 아닌 바울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세계 선교의 기틀을 잡아가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세계 78억 인구 가운데에서 따로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야, 내 거야 따로 세워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은 내 소유된 백성이다, 내 거다, 썩울라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78억 가운데 많은 솔로몬의 여인들 가운데에 누구예요? 술람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거야. 지옥에서 천국 가게 하시고 마귀의 자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통 일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족하지만 선교사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여러 가지 직책을 맡겨 주셔서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우리가 수종들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여기저기에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시고 주님이 하실 수많은 일들 중에 그 일부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부족한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일 맡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순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어렵게 힘들게 농부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간신히 초등학교, 때를 써서 중학교, 덧때를 써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에 집에 도움을 받지 않고 살겠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면서 그때부터 독립선언을 하고 독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미 조직에 동참한 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뭐 이상하지 않아요? 조직, 교회라고 하는 조직에 제가 들어가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 믿음이 생기고 보니까 교회가 좋아지고 목사님이 좋아지고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뜨겁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예수 안 믿니까? 저는 주로 교회에 가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숙기가 없었던지 손님이 오면은 손님이 다 집을 나설 때까지 집 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대문에서 서성이던 그러한 어린이였습니다. 누구 앞에 나가서 숙기가 없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던 어린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님 함께 하시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앞에 나가서 저녁 시간에 찬양을 인도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여삐 보셔서 오늘날 시골 촌놈이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출세했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했지요. 시골 촌놈이 이렇게 전국을 다니며 세계를 다니며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는 무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따로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공감하실 분들이 있어요. 맞아 나도 그렇게 자랐는데.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따로 세워주시면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올림픽이 지난주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도쿄 올림픽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작년에 열려야 될 올림픽이 금년에야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열렸습니다.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낸 사람, 이름테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딴 사람들은 따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높은 시상대에 오르고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서 조국의 자기 나라의 국기가 개양됨을 보면서 감격하게 됩니다. 특별히 금메달 소유자는 자기 고국의 조국의 국가가 울려 퍼지면서 눈시울을 붉히게 되는 겁니다.
저들이 갖는 자부심, 저들이 갖는 자긍심, 따로 세움받은 그 마음의 감격과 감동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피눈물 나는 그러한 훈련을 해가면서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것도 포기하면서 그날을 기약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가장 감동받은 장면이 체조의 도마 경기하고 그 다음에 남자 높이뛰기 경기였습니다. 해설자가 뭐라고 하냐 하면은, 제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해설자가 해설을 하는데 바로 그 경기와 훈련과 메달을 따는 데까지의 그 과정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체조 경기에 도마 경기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쯤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높이뛰기를 하는데 달려가서 발을 넘을 때까지 몇 시간이나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단 4초 걸린다 합니다. 4초. 4초를 경기하기 위해서 저들이 보낸 피와 땀과 눈물의 세월은 4년, 8년, 12년, 16년 그 이상입니다. 보장도 되어 있지 아니하는 금은 동메달을 위해서, 그 4초간의 경기를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투자하며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따로 세움 받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따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따로 세워주신 자답게 살아가면서 금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4초를 위해서 4년, 8년, 12년, 16년을 허비하고 그렇게 투자하고 가지만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단 몇 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보장되어 있는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에게 주어질 주님의 그 시민권자에게 주시는 면류관, 금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너무너무 인생에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된 길을 갑니다. 내 생명을 조금도 중요하다고 생각지 아니하고 내 재물과 내 소유와 내게 맡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 순례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바울이 세계 최초의 선교사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험난한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사단 마귀를 이기며 그 다음에 환경을 이기며 나 자신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4초를 경기하기 위해서 수십 년을 투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원히 살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 다음에 금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왜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왜 이렇게 어려워합니까? 모두 다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 버거워합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마지 못해서 때로는 어쩔 수 없어서. 만일 올림픽에 나가는 경기자들이 어쩔 수 없어서 마지 못해서 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꿈에도 자기가 원하는 따로 세움받기 위한 그 시간을 갈망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가는 겁니다. 가서. 그러나 여러분, 수백 명, 수천 명이 참여하지만 그 메달은 한 사람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달려가는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상 속에서 분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불러내셔서 따로 세우시는 것은 제1차적인 것입니다. 2차적인 것은 사명을 주는 겁니다. 3차적인 것은 바로 포지션, 직책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부르십니다. 그러더니 사명을 줍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그러한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받은 사울을 통해 바울 되게 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하나님, 누구를 기름 부음 받게 해서 선교사로 파송할까요? 사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 외에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봉사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1절을 보시죠. 1절 같이 읽을까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연과 및 사울이라. 바나바와 사울뿐만 아니라 글로벌 처치가 되었기에 거기엔 니게르라고 한 니그로 흑인도 있었고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있었습니다.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예배 생활하며 저 안디옥 교회를 세워나가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성도들에게 기도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한 바나바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한 사울을 선택해서 저들에게 기름 부음을 베풀고 선교사로 떠나게 하십니다. 여기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스러운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바나바를 선택한 것은 저의 충성심, 저의 성령 충만함, 저의 착한 마음, 믿음의 마음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바울을 선택한 이유는 이미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에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기 유대민족의 복음하는 베드로에게 맡기고 너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바울이 선택되고 바나바는 권위자로서 권명과 위로를 잘해주는, 옆에 있는 파트너를 잘 챙기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에게 바울을 붙여서 함께 동력하며 선교사로 떠날 수 있도록 바나바와 바울을 세계 최초의 선교사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세계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라고요? 바나바와 바울.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일까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
1885년 4월 5일에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누구죠? 언더우드와 아펜셀러입니다. 20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이 저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으로 가라. 사실은 우리나라로 올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밀어붙여서 왔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언더우드가, 감리교회는 아펜셀러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인천 제물포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전도하면서 세운 한국 최초의 교회가 장로교로는 무슨 교회다? 세문안교회. 감리교회는 정동교회였습니다. 이처럼 선교사가 파송되어져야 미전도 종족국가,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한 국가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은 얼마나 큰 신앙의, 믿음의, 선교의 족적을 남긴 사람인지 모릅니다. 안디옥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은 바로 세계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할 수 있었고, 성도들은 그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이 무슨 행전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이지 뭐, 그렇죠? 근데 기도행전이라고도 하고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고 전도행전이라고도 그래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나타날 수 없고,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전도를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로 한 바퀴와 수레의 바퀴와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가 성령 충만이 전도함으로 이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마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만 1장부터 28장까지 쫙 꿰들고 있으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여기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됨됨이를 보셨습니다. 많은 안디옥 교회를 지탱해가는 기둥 같은 인물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기둥 중에 기둥 역할을 할 수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택해서 세계 최초의 선교사로 보냈다는 것은 저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이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 속에는 너희들이 오늘도 내가 명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사명감이 거기에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짙게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선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따로 세워주셨나, 따로 세움 받은 자, 따로 세우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여기에서 좀 더 말씀을 이어 나가려고 합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가정이 가정되기 위해서는 주인의식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고.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나지. 문패도 내가 있잖아. 호적의 호주 이강일. 근데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시죠. 나는 이름은 이강일로 되어 있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는 수종드는 사람이요. 여러분, 요셉이 바로 왕의 모든 전권을 다 임받아 도장까지 다 주었어. 내 마음대로 다 해라. 그러나 요셉은 1인자가 아니요, 요셉은 그 나라의 주인이 아닙니다. 다 해서 잘 나라가 살 수 있게 해주고 다 갖다가 바로 왕에게 바칩니다. 거긴 예수 믿지 않는 나라니까. 30세에 총리가 되어서 110세까지 무려 80년을
그렇게 헌신합니다. 이런 주인의식을 갖는 청지기가 있어야 그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 교회가 되고요, 그 직장이, 그 사업장이 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사는 겁니다. 보세요.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은 무슨 의식을 가지고 살까요? 나그네 의식, 그 다음에 손님 의식. 나 이따가 마음에 안 들면 가면 그뿐이야. 직장에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나가면 그뿐이야. 이게 나그네 의식이에요. 손님 의식.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손님 의식,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주인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주인은 이 집이 무너져도 내가 지킨다. 이게 주인이에요. 기둥 역할을 해야 주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조금 내 귀에 거슬린다, 마음에 안 든다, 보따리 싼다, 생전 그 사람은 보따리 행상할 사람이야. 사업 못합니다. 보따리 행상하는 사람이 사업하는 거 봤어요? 보따리 행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느냐, 손님으로 나그네로 잠깐 거쳐가는 알바생으로 일하느냐,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 저는 어디 부흥회를 가고 해외를 나가도 정말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 오늘도 교회는 잘 있는가? 오늘 교회 새벽 기도회는 잘 했을까? 수요 예배는 잘 드렸을까?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가거나 말거나 오거나 말거나. 내가 가서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건 아멘 하지만 아니면 노멘도 하고, 그러면 다 헤쳐버리고 뛰쳐나가기도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기도 하고. 주인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은 잘 세워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그 기업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강철왕 카네기의 후계자가 청소부로 들어온 슈브, 후에 비서실장이 됐던 슈브가 후계자가 된 거 아시죠? 그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청소부 때부터 일했어요. 여러분, 섬김의 교회 이강일 목사가 개척했다고 이강일 목사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장로교라고 장로님들이 주인 아닙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동참하면서 갖고 나가는 겁니다. 항존직은 잘 들으세요. 항존직은 본교에서만 항존직입니다. 본교회를 떠나면 그냥 성도입니다. 직분 없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투표해서 성도들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세우고 기름 부음 받게 하셨지만 이 교회 섬기라고, 이 교회 떠나면 그 직분은 없는 겁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 목사는 노예에서 총회에서 만들어주고 총회 노예 안에서 활동하도록 했기 때문에 어디 가도 목사지만 장로, 집사, 권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우기는 사람도 있는데 몰라서 우기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다면 항존직은 다른 직분보다도 더 하나님이 따로 세워주신 직분이야.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불러내셨지, 평신도에서 기름 부어주셨지, 또 기름 부어주셨지, 얼마나 몇 번을 더 따로 세워주셔요. 그런데도 주인의식이 없다? 여러분, 아무 가문이나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 직장이나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 사업장이나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이 거기 몇 명이나 있느냐?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발로 차도 안 나갑니다. 왜 내가 나가냐? 나가려면만 네가 나가. 난 여기 주인의식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 여기 이렇게 보냈어. 하나님이. 당당할 수 있어야 돼. 뭐 뒤틀린다고, 뭐 수 틀린다고, 삐지고 시험 들었다고
아이고 참 웃기는 거야. 그건 주인의식이 없는 거야. 주인의식이. 집에서 그리면 뭐라 그래? 가출했다 그래. 아니 주인이 가출하면 되겠어? 그 집안 무슨 꼴 되겠어? 왜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이 최초의 선교사로 세우셨나?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저들의 신실함, 아름다움, 충성심, 믿음을 보시고 주인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의식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하면 어디에서든지 주인의식을 갖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아멘입니까? 주인의식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내겠어요? 저는 어제 CBS 뉴스를 보면서 충격받았습니다. 정말 그 정도는 아닐 줄 알았습니다. 설문조사를 교인들에게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코로나가 언제는 끝날 텐데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 나가서 현장 예배,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 몇 프로나 그렇게 찬성했을까요? 몇 프로나 거기 동의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최소한 50%는 될 줄 알았습니다. 최소 50%.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운데에도 70%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런데 끝나고 자유롭게 되면 50%는 나올 줄 알았어요. 50%. 그런데요, 조사에 의하면 23.7% 나온대요. 23.7%. 저는 충격 먹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벌써 한 1년 반 동안 거기에 젖어버렸어요. 온라인 예배. 그럼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온라인 예배로 예배하겠다네. 온라인 예배.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엄청난 비전을 주셨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섬김의 교회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이 와중에도 우리 예배를 한 번도 쉬어본 일이 없습니다. 전혀 못 드리게 한 그 와중에도 우리는 60, 70% 다 나왔습니다. 1, 2부 예배.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말이죠, 주인의식을 갖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누가 나가서 하겠지 뭐. 청소도 누가 나가서 하고 봉사도 누가 나가서 하고, 아니 난 이대로가 좋은데 뭐. 여러분, 그렇게 예배 생활하는 건 전혀 주인의식이 없는 삶입니다. 지금 저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며 금식하며 두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안수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금식하며 기도하고 누구를 선교사로 뽑을까요? 바나바와 바울이 뽑혔습니다. 이제 뽑혔는데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안수하며 파송합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교회가 섬김의 교회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며 시작하고 기도하며 마무리하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비전이 아직까지도 있는 것은 23.7%만 예배에 동참하겠다고 해도 비전이 있는 것은 지금도 기도하며 금식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이 곳곳 처처에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섬김의 교회 20명 이하로 내려가 본 적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에.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도우셔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35년 그 강점기를 마감하고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신 해방 기념주일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76년 전 오늘. 얼마나 압박과 서름에서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까? 우리의 선조들 정말 기도 많이 했고요,
많이 어려움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해방되자마자 좀 잘 살아보겠다고 했더니 그 다음에 김일성이가 쳐내려왔습니다. 1950년 6월 25일 그 주일 공휴일 새벽에 대한민국 온 땅이 다 피비린내 난 날, 전쟁에 휩싸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1953년에 휴전이 되었지만 그때 이 땅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고아와 과부 천지였습니다. 거지 천지였습니다. 미국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해 있을 겁니다. 그 당시 세계 최빈국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바람, 70년, 80년, 70, 80 세대에게 불어졌던 그러한 성령의 바람,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나라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했습니다.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이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광복 76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6.25 전쟁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는 세계 정상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상상하거나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 세계 107위입니다.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수 세계 25위입니다. 5,180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세계 경제의 10위입니다. 10위. 군사력 세계의 6위입니다. 5위 일본 차 삐까삐까합니다. 지금 선교사 파송수 세계 2위입니다. 인구 대비 세계 1위입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서, 저에게 비전을 주셔서 대한민국의 비전을 새벽마다 저녁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도 금식하며 기도하며 부르짖는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기도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 세계 1위를 자랑하는 것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를 점유한다고 생각하세요? UN 가맹국이 193개국입니다. 세계 꼴찌의 나라에서 지금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시점에서 63개 품목이 세계 제1위입니다. 63개 품목. 미국을 비롯해서 쭉 해가지고 13위입니다. 1위만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여러분, 1위 하나 보세요. 스마트폰 세계 1위입니다. 모바일 인터넷 세계 1위입니다. 조선사업 세계 1위입니다. 반도체 빼놓을 수 없는 세계 1위고 가장 많은 무역에서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게 반도체입니다. 아베가 이거 못하려고 아주 그냥 2년 전에 다 자기네 거 수출 금지 시켜놨지만 지금은 거의 다가 우리가 개발해서 자가 생산해내고 수출 품목 다변화해가지고 세계에서 해와가지고 전혀 이상 없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회사 우리에게 부품, 자, 소부장이라고 하는 건 소재, 부품, 장비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아주 그 중요한 알맹이 같은 거, 그거 세계, 그 일본에서 거의 90% 이상을 수입해 오는데 니네 엿 먹어봐라. 아베가 그렇게 해서 수출 막아버렸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때부터 개발하기 시작해서 이제 거의 다 자급자족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통로도 들어오고 반도체가 벌어오는 수입이 제일 많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반도체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세계 1위입니다. 조선 세계 1위.
가전제품 세계 1위입니다.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거 일제 소니, 파나소닉 다 밀어냈습니다. 저 네덜란드의 뭐예요 그거? 필립스 다 몰아냈습니다. 공항에 가보세요. 모니터. 호텔에 들어가 보세요. TV 다 삼성 LG입니다. 여러분 자부심 가져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돈 많이 벌어오는 거 김 세계 최고 50% 이상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다 수출을 합니다. 부탄가스도 세계 1위 모르셨죠 아직? 이것이 63개나 됩니다. 우리나라에 세계 최빈고 가난해서 죽어가는 대한민국 말이죠.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 때문에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속에 들어가는 부품이 몇 가지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몇 가지? 몇 개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최소 700개, 많게는 1000개가 들어가야 스마트폰이 작동이 됩니다. 걔네들이 들어가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포지션에서 일하지 않으면 스마트폰 끝입니다. 안 터집니다. 자동차는 몇 개나 들어갈까요? 3만 개 들어갑니다. 자동차가 굴러가게 3만 개. 항공기는 얼마나 들어갈까요? 400만 개 들어갑니다. 하나도 놀라지도 않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있으면 타면 되는 거지 뭐 하면 되는 거고 별 관심도 없어. 별 관심도 없고 할 수도 없던 우리나라를 기도하고 금식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나라는 복음으로 반드시 통일됩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대한민국이 반드시 통일됩니다. 우리나라가 통일되면은요, 남쪽 5,180만, 북쪽 2,500, 모두 7,700만쯤 됩니다. 7,700. 지금 독일이 8,300만입니다. 영국이 6,800만, 프랑스가 6,500, 이태리가 6,000입니다. 우리가 통일만 되면은 독일하고 삐까삐까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술, 우리나라의 이 모든 지혜와 저 북녘 땅의 인력과 그 자원을 가지고 하면은요, 금방 세계 G2가 됩니다. 그레이트 2. 중국은 소멸해 버릴 겁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국가들은 가만 놔둔 적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미국과 어깨를 겨루면서 G2로 부상할 겁니다. 이제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그래서 절대로 통과되면 안 됩니다. 이게 통과되면 G2 비전 없습니다. 통과되지 말아야 되는 거.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면은요, 고구려 땅도 이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고구려 땅도 세계 최강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세요. 몇 년 만에 없어지는 나라, 몇십 년 만에 없어지는 나라, 세계는 계속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곧 됩니다. 이렇게 이걸 밝혀내는 미래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건 비전으로만 갖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압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은 명랑해전에서 12척의 배를 가지고 그 다음에 133척의 왜구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율돌목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게 우리 선조들,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을 만들어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그러십니까? 저는 이 팬데믹 코로나 속에서도 주님이 비전을 주셔서 달려나갑니다. 알지 못하고 주인의식을 갖지 못한 사람이 뭐라 그리고 말하고 한두 마리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비전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을 붙잡아서 오늘도 쓰시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말이죠. 힘을 내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주인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섬김에게 여러분들이 직분자들입니다. 바로 이 주인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놈이 뭐래도 나는 못 나가. 나가려면 네가 나가. 까불고 있어. 이 정도는 돼야지. 아이고 참 한심한 사람 너무 많아. 한심한 사람. 성령의 불이 가슴에서 타올라서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가 가겠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와 같은 이러한 불붙는 뜨거운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인의식을 갖자. 주인의식을 갖자. 나는 따로 세움받은 사람이다. 주인의식을 갖자. 나는 따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다. 시작.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인의식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는 따로 세움받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이 나라는 견고하고 이 나라는 세계 속의 복음으로 우뚝 설 겁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는 견고하고 세계 속에 우뚝 설 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견고하고 세계 속에 우뚝 설 겁니다. 우리의 기업은 견고하고 세계 속에 우뚝 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견고하고 세계 속에 우뚝 설 것을 믿습니다. 도우소서, 인도하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